엊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참 세월이 빠르구나.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 세월이 그렇게 안 갔어요. 왜 그렇게 학업 시간도 길고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른은 안 되고 제가 화순 배감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21살 나이에 교회를 개척으로 갔습니다. 근데 불악 사람들이 저를 얕잡아 볼 것 같아서 28이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또 믿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29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28이라고 또 했어요. 여러분 얕잡아 보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이 전도사가 뭐요?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야지. 저 이렇게 여러분 맹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월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는 빨리 오고 누구에게는 뭐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1월, 2월, 3월, 4월, 5월, 12월 똑같이 옵니다. 안도연 시인의 순서라는 시가 있어요. 맨 처음 마당가에 매화가 혼자서 꽃을 피우더니 마을회관 앞에서 산수유나무가 노란 기침을 해댄다. 이 참 시적 표현이 아름답죠. 그 다음에는 밭둑의 조팝나무가 튀밥처럼 하얀 꽃을 피우고 종약하고 그 다음에는 제나무 사과밭 사과나무가 따복따복 꽃을 피우는가 싶더니 사과밭 울타리 탱자꽃이 나도 질세라 핀다. 한 번도 꽃 피는 순서 어긴 적 없어. 펑펑 팡팡 봄꽃은 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꽃으로 한번 비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꽃도요 일찍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예컨대 매화라는 꽃은 제일 부지런해요. 그 찬바람을 이겨내고 봄이 오기도 전부터 여러분 꽃을 피우려는 매화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약관 20세 말이야. 옛날로 말하면 과거의 장원급제라고 말이야. 종년에 피는 코스모스 인생도 있습니다. 늦가을의 고매한 자태를 보여주는 훈장과 같은 국화꽃 한 송이. 그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나 이런 시가 있는데요. 겨울에 피어나는 인동초가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산맥에 에델바이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른 꽃 인생도 아름답지만 늦은 꽃 인생도 아름답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아이고 내 아들 깎고 오로로 깎고 그거 안 해보셨나요? 난 처음에 우리 예손녀가 태어나던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까?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안나는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85세의 나이에 아기 예수를 안아보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도 여러분 90이 넘어 저 pat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제가 괴테 기념관 괴테의 생가도 제가 갔는데요. 괴테도 80세에 파우스트 2부를 완성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 책이 워낙 많았어요. 93세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프로페셔널의 조건, 단절의 시대. 여러분 93세에 이런 책을 썼다는 사실을 아시죠?
경영학 이론설의 국교과서. 여러분, 먼 나라 얘기는 그냥 그만두고요. 우리나라 김형석 교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연세가 몇 세신 줄 아십니까? 106세, 106세요. 내년이면 107세요. 아니 106세까지 사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106세의 나이에 얼마 전에 11월 달인가 책을 또 냈어요. 100년의 유산이라는 책입니다. 기네스북의 세계 최고령의 저자로 여러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품격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양심, 자유와 감사, 이것은 그가 평생 붙들어온 언어들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낡은 덕목이 아니라 인간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양심, 자유와 감사. 그가 그 책에서 신용일관 주관하는 내용은 살아있는 양심의 언어를 되살리고 양심의 언어를 되살리자 이거예요. 참 시인도 아닌데. 그리고 끝까지 감사를 잊지 말고 인간다움과 그리고 선함, 우리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선함을 지키며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106세가 되는 나이에 이런 책을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로 아주 늦은 꽃 인생, 겨울꽃 인생을 살다가 간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렙을 한두 번 설교했겠습니까? 부목사님들도 갈렙 하지만 부목사님들은 아주 성경적으로 설교를 잘하시고 저는 또 설교의 지평이 좀 넓어요. 여러분, 갈렙은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봄꽃을 피웠던 사람입니다. 자, 헤브론 산지까지 저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당장 우리가 저들을 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봄꽃 인생입니다. 봄꽃 인생. 세월이 흘렀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4번 반 바뀌는 세월. 그의 나이가 85세. 인생의 겨울철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의 나이가 85세였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85살의 체력과 40살의 체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마에 잔주름도 가득하고 어쩌면 허리도 살짝 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갈렙이 고백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에게 거침없이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영도자여, 내 나이 비록 85살이지만 모세가 나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데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이렇게 젊습니다. 보세요, 알통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얼마든지 스토리 창작이 가능해요. 저 보세요, 칼을 휘두르면서 난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저 헤브론 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을 자기가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 체력과 그리고 건강이 여전합니다. 그러니 제가 전쟁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오승현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죠. 그분의 고인 되신 남편이 공인상 세례초한테 세례받고 가셨어요. 그 아들은 국민기, 그 딸은 국민경. 여러분 제 기억력은 20대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갈렙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죽입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야, 여러분요,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 하더라도요, 도전 정신과 그리고 열정이 없으면요, 그 노인 어른과 똑같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청년이지만 가슴은 여러분 허공 속에 메아리만 치는 공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80대 90대가 되더라도 도전과 열정과 긍정과 창의력과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청년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성경은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자, 그니스 족속이란 어떤 백성입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니스는 에서의 큰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이고 그리고 에돔의 한 족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뭐 성경에는 그나스라고도 표현되고 그니스라고도 표현되고 하는데 창세기 36장 11절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역대상 1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민수기서에서도 그니스를 또 그나스라고도 표현합니다. 민수기 32장 12절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니스 족속의 후예라. 쉽게 말하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훗날 그니스 족속의 일부가 바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다는 게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는데, 갈렙의 이름을 봐서도 너끈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 여러분 요즘은 이제 뭐 개고기를 못 먹는데 뭐 법으로 다 제정해 놨잖아요. 옛날에 저는 개고기를 딱 일생에 한 번 먹어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먹으니까 개 냄새가 팍 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자, 전라북도에 그 연합집회를 갔는데 그 임실 오수에 가면 진짜 개고기로 유명한 개 냄새 전혀 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개고기 먹는 걸 충청도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개혀? 여러분 갈렙의 뜻이 개 혹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예. 너는 개처럼 충성해라. 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의 부모가 여분네가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권위 있는 카일 델리처 같은 이런 학자는 갈렙이 그리스 족속이 아니다, 이방 잡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유명한 구역신학자이자 목회도 아주 훌륭하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비롯하여 또 몇몇 구역신학자들은 갈렙은 원래 그리스 족속 잡족 출신이었대요. 출신 성분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진정한 혈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저 아브람 후손 뭡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그것도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었다는, 이상하게 저는 심리적으로 제가 볼 때 저는 제임스 보이스, 왜 제가 마이너리그 제가 갈렙을 좀 닮아서 좀 갈렙의 이 제임스 보이스의 주장을 좀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논점은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어쨌든 갈렙이 이스라엘의 혈통이었건 혈통이 아니건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갈렙은 개처럼 충성스러웠다. 네. 개처럼 충성스러웠다.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교해서 나올 때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보다 등장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30절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민수기 32장 12절 또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갈렙이가 여호수아보다 먼저 더 등장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오호 통제라,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1인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갈렙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1인자로 승계시켰다, 그러면 진짜 갈렙으로서는 엄청나게 섭섭한 일이죠. 엄청나게 섭섭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후보군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혈통이 되었건 비혈통이 되었건 간에요. 비혈통이라도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저는 그 섭섭함과 그 아쉬움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제가 가장 인정받아야 할 분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랬죠. 200명이 넘는 강도사고시 후보생 가운데 수석으로 만점으로 합격을 해놓고도 세상에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전화 한 방만 넣어주면 좋으셨는데 참. 그분은 또 그분이고, 아니 그렇게 무등산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말이야, 사람을 영적으로 본다는 양반이 저를 바라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바울 같은 종이 되려면 되고 말로만 마시고. 제가
이 갈렙은 말이죠. 에이 그래. 내 마음 강물되어서 그냥 흘려보내야지. 내가 이 상처, 이 열등감, 이 비교의식. 여러분 갈렙은요 원망 같은 것을 흘러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꿔버렸어요. 테크노 가수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꿔.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예. 그래, 나는 여호수아를 섬기리라. 내가 자존심을 걸고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 나는 이인자로서 난 여호수아를 섬기리라. 이야, 이런 남자가 어디가 있어? 이런 배짱, 이런 사나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화목을 위하여 저는 여호수아를 잘 받들겠습니다. 야비하게 말이야, 백바이팅이나 하고 말이야, 뒤에서 에이 여호수아 감자나 먹어라, 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잘 보조하고, 저는 사령관이 아니라 부사령관으로서 여호수아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무슨 파당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일으킨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 훌륭하고 늠름한 여호수아도 나이가 먹었어. 세월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저 헤브론 땅을 자기들이 다 정탐했거든요. 정탐을 해놓고 지금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영도자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까짓 아낙 자손을 물리쳐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연속극으로 말하면 옛날 해설위원 유기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리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 그 땅을 취하리. 내가 여호수아라면 눈시울이 촉촉해졌을 것 같아요. 갈렙이 너무너무 부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제가 진짜 드라마 대본으로 탁 만든다면 고개를 숙이고 여호수아가 눈을 깔아내리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갈렙 장군이시여, 그때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요, 그때는 나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요. 갈렙 장군이요, 부디 건투를 빕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싱 권투가 아니라 건투를 빕니다. 하나님의 무은혜, 은혜와 축복이 그대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축복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갈렙에게 말이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하신 내가 밟는 모든 땅 다스리, 너는 주에게 예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하라 주의 이름으로. 자, 이건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세요. 여러분, 갈렙이 칼을 휘두르고 창검을 휘두르면서 화살통을 뒤에 차고 활을 켜고, 여러분, 자, 말갈기를 휘날리며 준말을 타며 여러분 헤브론 성을 향하여 돌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반드시 제장들이 있고 군졸들이 있어야 돼요. 아마 떠나기 전에 갈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유다 지파의 군사들이여, 그대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저 헤브론 땅은 우리의 선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장사되어 있는 우리의 선산이었다. 게다가 12정탐꾼들이 헤브론 땅을 탐지했을 때 포도송이가 너무나 무겁고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다 지파의 젊은 군사들이여, 저 헤브론 땅의 곡창지대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헤브론 땅은 우리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유다 지파의 군사들이여, 나를 믿고 따르시오. 내 나이 비록 85세이지만 여러분 앞에 보세요. 칼과 창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찌 내 칼날을 피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어찌 내 창을 피할 수 있겠어? 그들이 어찌 내 화살을 피할 수 있겠어? 내가 선봉장으로 헤브론 성을 공격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나를 믿고 따르시오.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는 커먼 센스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아니 갈렙이가 혼자 싸웠습니까? 제장들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싸웠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의 예식을 보더라도 갈렙은 이런 얘기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갈렙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우리 한결같은 그 사랑, 그 용맹함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헤브론 땅을 반드시 정복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갔겠습니까? 말굽배를 잡고 이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뽀얀 먼지를 입히며 말발굽 소리가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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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에이. 아니 85세에 사실은 노구인데요, 백발 같은 수염을 날리며 그냥 창검을 휘두르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야, 참 이거 그러면서 여러분 참 그냥 그 적군들의 목을 베며 저 멀리서 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향하여 이 성계보다도 더 정확한 활을 쏴가지고 여러분,
유다 지파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따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호수아 14장 13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 갈렙의 인생을 보면 참 인생의 황혼기가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그 황혼역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 꽃으로 말하면 인동초보다 에델바이스보다 더 아름다운 꽃입니다. 예. 그 비옥한 토지.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여러분 메어 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과장법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헤브론 산지에서 포도를 딴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저 포도송이를 서너 송이 걸고 한 가지에 여러분 한 가지에 몇 개가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둘이 메고 와야지 혼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혼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참. 그러니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구척장신 그런 사람들이 이 헤브론 땅을 내주고 싶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지켰겠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말 위에서 단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긴 칼을 휘둘리면서 여러분 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게 바로 아낙의 아들들이야. 이들의 목을 자르고 그러자 여러분 그 모든 군사들이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헤브론 땅을 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85세의 나이에 우리 저 배정영 장로님 도전 받으세요. 우리 정금석 권사님 아이고 내가 힘이 없네. 갈렙을 본받으세요. 갈렙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내려가 보면은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이야 자기 당대에는 1인자가 못 되었지만 여러분 자기 자녀 대에는 1인자가 되는 축복. 자, 사사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메소보다미아를 비롯해서 뭐 그냥 구산왕 리사다임을 비롯해서 여러분 다 정복하고 제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에 가면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내 인생에 다른 주인은 없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황제,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또 마지막 찬양은 집에 가서 부르세요. 저 부족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갈렙을 닮은 것 같아요. 갈렙을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의 족보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진골성골이 아니었습니다. 망이망서이와 같은 스펙도 없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젊은 날에 백암께 봄꽃을 피우고, 청년의 나이에 저기 어딥니까? 저 구미동에, 저 예배당 지을 자리 못 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합법적으로 지었어요. 또 여러분, 중년의 나이에 이 10,000평이나 되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가을 것도 피우고 이제 마지막 겨울 것도 하나님이 잘 피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뭔가를 이렇게 창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작년 여름 수련회 10개, 말라기서에서 10개의 설교를 줄이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줄였어요. 다 준비했는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영혼을 담은 시쓰기, 이게 목회도 그냥 목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주일 낮 설교, 밤 설교 또 해야죠. 수요 설교, 철학기도, 국민일보 매주에 성경 인물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오피니언 난에 또 글 써야죠. 매주 주보에 글 써.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제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해 주셨더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제 나이에 저처럼 잘생긴 사람 어디 있어요? 제 나이에 비행기 딱 타자마자 승무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피부가 비단결이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우리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뺄 것은 빼고 받을 것은 받고. 여러분, 요셉이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중히 여겨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여러분 아들들을 축복 기도, 안수 기도를 하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린아이가 몰려올 때, 니들 복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일일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작년에 여러분 송구 영신님보다 안수기도 안 하니까 그냥 집에 가기 바쁘시더라고요. 올해는 합니다. 마중물 준비도 잘 하시고요. 내년에 받을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터 갈렙 같은 그런 만년 40인생을 사실 뿐만 아니라 내년 아니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내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곡창지대를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섬겨서 우리 헤브론을 차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